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다 한두 번씩 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또 뭐 체험을 안 하신 분도 뭐 계시겠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결국 사역자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겪었던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고 내가 사역자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런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모세의 떨기나무도 그렇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을 가지고 있고 또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변화산에 갔더니 거기에서 그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처럼 성경에만 존재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신비한 체험은 각각의 경험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신비한 체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영의 세계를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영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보고도 이것들이 신비한 체험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신비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오감이 있어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체험은 우리가 결코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신비한 체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신비한 체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계획함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의 의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에 특별한 계획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신학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지셨다. 그리고 그 순리대로만 굴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그 질서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한 체험은 우리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또 우리의 감각으로 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도 보면은 사제를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의 그 인식 수준 또 자기의 감각을 뛰어넘는 것들을 체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체험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한 번도 우리 감각으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감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체계로 들어온 것들을 정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어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체험은 하나님의 체험이고 어떠한 체험은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셋째 하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어요. 이때 셋째 하늘은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보통 하늘이라고는 대기층 안에 있는 것을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 밖을 벗어난 무한한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인간이 갈 수 있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째 하늘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셋째 하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벗어난 더 큰 의미의 낙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낙원을 갔다 온 거예요. 낙원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선전하고 다니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가? 아까 제가 말했던 모세, 떨기나무, 이사야의 성전 환상, 에스겔의 환상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긴가민가 하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봐라. 너희가 이 형용할 수 없는 너의 이성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걸 보면 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낙원까지 보고 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낙원이 있는 것을 봤어요.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지금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뒤에 나오는 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그 진리를 핵심을 깨트려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어떻게 그 진리를 깨트려 볼 수 있겠습니까? 만나서 눈이 어두워지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깨달았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어본 결과 더 기쁜 것은 이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직접 봐버린 거예요. 봐버리기 때문에 맞아 이거야. 손뼉을 딱 치고 내려왔겠죠. 그 뒤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진리예요.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서서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모든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일을 할 때는 돈도 써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권력도 써야 되고 그래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순간부터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가장 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는 놀라운 핵심을 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바뀌죠. 도저히 자기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냐라고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은 이처럼 소명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그 사람은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14년 전, 2절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이라고 하면 바로 다믹색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신비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무익하나마,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할 필요조차도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요. 내가 14년 전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것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부득불 자랑한다. 왜 부득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한다. 이 당시에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언변이 좋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했어요. 굉장히 인텔리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도 어눌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니 너희들이 틀렸다. 나는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득불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굉장히 자랑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에 갔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얼마나 간증거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간증할 겁니다. 때로는 책을 펴낼 겁니다. 아마 책 펴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그래서 책 펴서 책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TV 출연해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체험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라는 것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이것을 왜 체험케 했느냐.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소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 내가 그때 천국에 가서 보고 왔어. 그니 내 말이 참말인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도 너희들 말은 틀린 거야.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엇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엉터리로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은 참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직접 그때 그 자리에서 봤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체험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됐는지 이 핵심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된 거예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만 있는 거죠. 맞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얼마나 내가 위대해 보입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체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체험 자체를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습니까? 그 간섭함이 내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체험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영성은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몇 목사들 또 몇몇 그 선지자들이라고 자칭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 그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쁜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익한 일이라고 했고 부득불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만해질까 봐서 안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게 되면 내가 높아진 것 같거든요. 특별한 것 같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나만 사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사명들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시키잖아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런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지를 깊게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고 절제하고 책임감 있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것,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나의 강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지라.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곳에서 힘이 나옵니다. 강한 곳에서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라는 거예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잖아요. 우리 육체도 약하고 생각도 약하고 하는 것도 약하고 뭣도 어설퍼 보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집단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잘못하면 맹신이 되기 쉬운 조건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과 맹신은 종이 하나 차이예요. 살짝만 잘못해도 맹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맹신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절대성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성입니다. 이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 뭐냐? 함정이 고집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목사가 말한 것은 무조건 옳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에 있지, 모든 것들이 고집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성과 우리의 고집은 종이 하나 차이예요. 내가 옳다라고 믿는 거,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는 거, 옳다고 믿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내 고집을 가지고 옳다라고 해버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인데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성과 이 고집은 한 통 속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느냐 사탄을 향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이런 고집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 말은 무조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숱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숱하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말씀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검증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또 통찰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말이 모든 것들이 옳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가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목사가 옳다라고 믿는 순간에 그 목사는 새로운 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초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초월성을 가지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초월성을 가지고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를 주셨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 초월성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독교의 본질은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을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좋은데 복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을. 목사님이 내 말에 복종을 해라.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것은 사탄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사님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심을 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복종이 아니라 반항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에 복종하게끔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집으로 가는 게 아닌가, 불안한 게 아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우리는 되돌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 항상 내가 약하고 내가 겸손하고 이럴 때 오히려 올바른 진리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2장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식이 내 몸 감각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의식과 내 몸의 감각은 하나가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게 되면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내가 반가워서 웃잖아요. 그것은 내 의식과 내 감각, 눈으로 들여오는 감각과 그것을 반응하는 내 신경 조종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반갑게 웃는 거, 이것은 내 의식이 내 몸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된 느낌이에요. 보는데 내가 아무 감각이 없다든지 이렇게 그게 분리되어 있어요. 신비한 체험은 이처럼 내 몸의 감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증의 일증인데 2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몸을 떠나 있는 느낌. 이것은 똑같아요. 내 의식과 내 몸의 감각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신비한 체험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 몸이 둥 뜨고 그냥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과 정말 정신증으로 인한 이인증과는 어떻게 틀린 것인지. 그것은 현실 검증력이에요. 우리가 신비한 체험 가운데 황홀경에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황홀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신증은 현실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난 거예요. 이 황홀경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리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증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놀고 그게 현실이고 그게 현실이 그 생각이 되고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보냈다 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신증의 일종인 거죠. 일종인 거예요. 그 황홀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감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현실 검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현실 판단력이 없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이것들은 정신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혼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증이 있는 목사가 이 말 저 말 해도 아멘 아멘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그것들을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잘못된 교주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 말씀만 애친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 성경의 기초에서 그 말을 우리는 따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겸손과 사랑과 절제와 책임이 있는 거지. 봐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그 안 좋은 사이비로 빠진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뉴질랜드 어디 뭔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거든. 실제로 가서 봤더니 아니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잡아서 때려갖고 죽이고 그래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무조건 아멘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인격이 드러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인지, 절제와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말 가운데 교만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시키고 우리를 소명주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성경의 일치성,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14만 4천 명을 그 섬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가 그것을 놓고 같이 토의를 해야 됩니다. 토의를 해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은 신사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비한 체험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우리 인도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체험은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체험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울 때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체험을 했다면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더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듭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혼자 외롭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건강하고 돈 많고 그런 것에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